한 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우리 교회 윤문현 집사님, 김은자 권사님의 첫째 자녀인 윤효진 선생, 이수빈, 윤효진, 홀레가 오후 2시에 웨딩 메리디앙 8층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은 선교 바자회입니다. 이번 선교 바자회는 고등부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바자회입니다. 우리가 고등부 학생들 한 20명 정도 이번에 갈 것을 목표하고 지금 이미 많은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열흘 정도 다녀올 텐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번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그 아이들의 단기 선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오는 주일에 물건 별로 좋은 물건 없네. 그렇죠. 좋은 물건은 백화점에 있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내 것만 사지 말고 성도들과 좀 사주기도 하고 또 음식도 나는 떡볶이 안 좋아. 우리 내일은 떡볶이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난 떡볶이 안 먹는데 이러지 마시고 제자반이 지금 떡볶이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좀 이렇게 해서 즐겁고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개요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두 구절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 대위임 명령을 어떻게 준행했을까 하는 것이 복음서 독자들에게는 후편에 대한 궁금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증거될까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펜이 든 분은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6장 7절 6장 7절 한번 찾을까요? 예. 6장 7절 6장 7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편만하게 이제 예루살렘 복음화는 어느 정도 갈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것을 보고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9장 31절로 가볼까요? 자, 9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갔다. 이 말은 이제 복음이 충만하게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복음은 땅끝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이렇게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일은, 야,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갑시다.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선교표를 구하고, 자, 우리가 이제 유대도 사마리아도 땅끝도 나갑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선교위원회가 계획을 세우고, 복음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은 환난을 통하여,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으로 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장 한번 찾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게 울더라. 그리고 옥에 넘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야,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죠?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겠다. 야, 이러다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야, 이러다가 교회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회의 외형적인 상황은 그랬지만 사람들의 그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과 성령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과 성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 이제 공예배도 제대로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은 마치 작은 불씨가 옮겨가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다 이렇게 물가에 내놓은 참 그런 자녀들 늘 이렇게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야, 밥은 먹었나? 교회는 갔나? 저는 저 녀석 저 어떤 나쁜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초등학교 때 얘기지. 애들 크면 부모가 그 일거수일투족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계시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뭐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죠? 가장 중요한 걱정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야, 이게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전혀 몰랐어요.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 신앙이 딱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가정예배 처음 드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찬송가를 하나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찬송 안 부르냐 그러니까 아빠, 찬송은 선생들이나 불러. 찬송 안 부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가정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잘 부르고 대표기도도 잘하고 말씀 나눔도 잘하고 그럴 때 참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 속에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 들을 때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박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확장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들 속에 분명히 복음이 있고 성령이 있을 때는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가는 곳마다 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도 복음과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사회관계망 이렇게 보면 뭐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들이 결혼해서 직장이 대구에 없다 보니까 서울로 가고 이러는데 그 직장을 서울을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가 있는데 신앙생활 잘 못하니까 막 또 데리고 또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사회관계망에 이렇게 아이들이 사진 찍고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또 교회 가고 또 교회 후배가 객지에 와 있는데 교회 잘 안 다니니까 연락해서 오라 해가지고 또 교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들 속에 뭐가 있는 거죠? 복음과 성령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등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의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 가서 가난한 제3국가 아이들 빵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또 그들이 어떤 형편에 사는지 또 그 네팔의 교회는 어떤지 이런 걸 보고 듣는 가운데 거기 우리가 잘 가르쳐서 가르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은 생각나게 하고 그 아이들 속에 심령 속에서 성령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푸른 초장교회 집사님이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할렐루야. 저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고등부뿐만 아니라 청년부들, 중등부, 초등부 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 다녀오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 세대들보다 더 놀라운 비전과 뜨거운 믿음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고 유대와 사마리아 마침내 로마로까지 전거되는 과정에는 박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장치, 우리는 박해를 좋아하지 않죠. 어려운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박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이 박해가 와서 교회가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하여 복음은 더 강하게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보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이러면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마저도 바꾸어서 그 우리의 가는 생의 여정에 고난마저도 유익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로 떨어져 넘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이 고난이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 모든 일이 순적해 되었노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을 향해 나가게 될 때 오히려 박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생에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위기와 절망이 닥칠 때 거기에 겁먹을 것이 아니라 이번에 닥쳐온 이 고난, 이번에 닥친 이 어려움은 오히려 이것을 역전하여 이 일을 더 순적해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